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사회의 각 계층이 겪고 있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자와 장로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고, 청년들과 아이들은 동물처럼 일하면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여성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청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가 전체가 무너지고 모든 계층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현실을 에레미야는 아주 통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차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좌절과 방황 속에 있으며 아이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서 고통을 받고 또 노인들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시대의 고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 속에서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벌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렸던 그 현실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때의 고통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했던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들의 죄악이 더 추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중심주의로,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악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것들이, 슬픔들이, 아픔들이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화가 우리에게 미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그의 기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고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힘을 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힘을 내지 않는다면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고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늘 그 기도가 입에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의지를 통하여 거룩한 애씀을 통하여 실현되어져야 되고 노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거두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들의 회복 또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로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계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늘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겪는 비참한 현실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예가서 전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지는지를 똑똑하게 봤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으며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이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